CCM 가수 가운데 토끼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찬양 가수가 있습니다. 그냥 들으면 뭐 별거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로마서 9장의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토끼장이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표현인데 왜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 참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도 이름을 지을 수 있겠구나. 주권적으로 할 수 있는 분 토끼장입니다. 주권적으로 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실 수 있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합니다. 혹시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잘못한 사람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누가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반문하거나 시비 걸거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20절 보십시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시비하느냐? 네가 따질 수 있느냐? 지금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지옥 보내고 나는 구원받게 하시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따질 수 있느냐? 너는 지옥 가고 저 사람은 천국 가게 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따질 수 있겠느냐? 우리 대답해야 돼요, 각자가.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무엇을 동의해주고 우리가 뭘 잘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적인 당신의 주권으로 당신의 선택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설명합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것도 물었으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물건을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데 아주 폼나게 이쁘게 아름답게 만든 물건이 있는가 하면 그냥 지질구레하게 그냥 만들어 놓은 물건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물건이 만든 사람에게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이에요. 물을 수 없습니다. 더 실례를 들어줍니다.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 또 다른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계속 물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습니다. 토기장의 마음대로 큰 그릇도 만들고 작은 그릇도 만들고 귀 있을 그릇도 만들고 천 있을 그릇도 만들고 각자 집에 그릇들이 많이 있죠. 어떤 그릇은 1년에 한 번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아니 1년 돼도 한 번도 안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럼 그릇이 주인에게 왜 나를 안 써줍니까? 따질 수 있습니까? 따질 수 없습니다. 주인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겁니다. 저 여주 이천에 그 그릇 굽는 가마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진흙을 이겨서 한 덩어리 흙을 물레에 올려놓고 발로 밟아 돌리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듭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잘 빚었던 진흙을 다시 뭉개버리고 새로 또 만들고 다 만들어서 그 촉을 굽게 하고 거기다 유약을 발라서 다시 구워서 좋은 그릇이 나왔는데 이렇게 토기장이가 들어서 햇빛에 비춰보고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망치로 깨버립니다.
그 누구 마음입니까? 그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마음. 자기가 볼 때 이건 내 마음이 안 들어 하고 깨도 그릇은 아무 소리 못하게 됩니다. 방송에도 그러잖아요. 유명한 그 그릇 만드신 분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좋은데 망치로 와장창 깨트려 버립니다. 그럴 때 제 마음은 저건 놔주지 왜 깨? 왜 깨트려 버리니까 다른 사람 주지. 근데 그분들은요 다른 사람을 줄 수 없답니다. 자기 작품이 마음에 안 드는데 누구에게 이걸 주냐는 겁니다. 그래서 깨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21절을 보십시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이 로마서 9장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신 분. 누구가 동의해줘야 그 일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 그런 실력, 그런 능력, 그런 권한을 가지신 분이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22절을 보십시오. 그 진흙으로 그릇 만드는 토기장이 그 무슨 얘기인가 다시 설명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망시키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을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느냐? 대답해야 됩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어차피 멸망받을 사람인데 오래 참아주시는 것, 그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냥 빨리 심판해버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시비 걸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 시비 걸 수 없습니다. 23절 또 얘기합니다. 영광 받기로 예비된 어떤 사람에게, 어떤 그릇에게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될 사람에게 영광 받게 한다면, 긍휼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긍휼을 받게 한다면 그거 시비거리 되겠냐? 아닙니다. 시비 걸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우리 지금 몇 사람 안 됩니다만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나름대로 사랑해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 가지 것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주권대로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저 집은 왜 저렇게 하나님이 해주세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해주십니까? 그 시비 걸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걸 분명히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 말합니다. 지금 그릇, 토기장이 이야기했고 그릇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그릇은 우리라고 그럽니다. 우리. 누굽니까? 이건 우리라 그러는 것 보면 지금 로마서를 써서 보내는데 등장한 사람 누굽니까?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그릇이다 그럽니다. 그릇. 비유로 설명했다는 겁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부르신 자, 유대인 중에서 부르신 자 사도 바울, 뭐 다른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사람이 지금 그릇 얘기야. 이 이방인 중에서 부른 사람은 여러분과 제가 포함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누구는 구원받게 되고 누구는 지옥 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구원받게 된 사람은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감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무슨 좋은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감사는 내게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어도 이렇게 나를 지옥 가야 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에 대한 무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어제도 성탄 축하 예배를 마치고 광명에 어떤 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나이가 78 되신 분이세요. 대단한 것을 개발하신 분이세요.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위상을 이렇게 높일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개발하신 분. 전 세계에 탁월한 뭔가를 지금 내보일 만한 그런 것을 개발하신 분인데 그분이 설명하는 내용을 다 듣고 제가 칠판에다 써가면서 사람은 이런 존재요, 예수는 이런 분이요,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라고 쭉 소개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랍니까? 계속 그 길로 가셔서 지옥을 가실랍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쪽으로 오실랍니까? 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요. 하나님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속에 예수를 몰라요. 그분은 선행도 해야 되고 구조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다 이야기합니다. 믿음 좋은 것처럼. 근데 결정적으로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아니고요. 자기가 좀 떳떳해질 때 그때 제가 믿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여지껏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제시했는데 딱 거절하신 분은 박사님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웃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게 하는 것,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사단마귀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화낼 일도 아닙니다. 서운해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거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 중에서도 거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애정을 쏟고 정성을 들이고 선물을 주고 예수 믿도록 온갖 굳은 일을 다 해주면서 섬겨줍니다. 그래도 안 믿을 때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고 속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권적으로 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누구에게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26절 다시 봅니다. 너희는 25절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나님 주권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누가 이거 결정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사단마귀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이랍니다. 그래서 26절도 말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범사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특정한 부분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안 됩니다.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은혜 입을 수 있는 사람,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주권이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선택하셔서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주권이 펼쳐진 사람은 예수를 받아들이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됐다라고 우리 인정하고 우리는 물러서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또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려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확인되고 확정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